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중심이 되고 또 모든 삶의 동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은 성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또 목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우리의 본성이 죄에 물들면서 훼손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또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과 삶도 그분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 그런 사람으로 죄로 물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예수 믿고 받는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귀한 보배는 귀한 그릇에 담아야죠. 깨끗한 것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는 그릇,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손길로 택하신 그 두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일까요?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기에 감히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 선택받았던 걸까요? 자, 이렇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야말로 한 인간으로서만이 아니라 부모로서도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 완벽한 부모였을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저들의 믿음, 우리 모두의 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들도 한편으로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 마리아와 요셉은 매년 그렇게 했듯이 이 해에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나섰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순례객들이 많으니까 어딘가 있겠지, 당연히 잘 따라오고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룻길을 갔는데 그런데 동행하던 사람들 가운데 찾아보니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던 길을 더듬으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기를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버젓이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겁니다. 놀란 마리아와 요셉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얘야, 어쩌자고 여기 이러고 있느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게다가 그 아이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아이가 아닙니까?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면 가슴이 철렁하고 그렇게 아이를 찾는 사흘은 꼭 죽을 것 같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부모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시간을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속에서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도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숨기질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 그렇습니까? 첫째,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쩌자고 그랬냐고 묻는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 이건 요셉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죠. 그 말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반응했다 합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집은 나사렛에 있는데. 아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척 알아들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들은 알고 있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요셉도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장차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지, 우리가 비록 이 아이를 지금까지 키웠지만 우리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분은 장차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지, 그러니 이 성전이 바로 이 아이의 집이 맞구나.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집, 성전, 여기 있는 것이 맞지. 그게 이상한 일도 아니야. 그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마리아와 요셉 정도 되는 부모라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오늘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이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서 어떤 말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였다, 찾았다. 여러분, 주어가 뭡니까? 누굽니까? 누구의 입장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했느냐? 왜 우리로 근심하게 만들었느냐? 그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부모님들의 태도나 이런 그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어딜 갔다 늦게 들어온다든지 혹은 어떤 일을 만났다든지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해 주라고 합니까? 얘 괜찮니? 이것부터 하라잖아요. 그죠? 얘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부모라면,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분이었다면 사흘 만에 만난 아들에게 뭐라고 제일 먼저 말을 했어야 옳겠습니까? 얘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사흘 동안 어떻게 지낸 거니? 밥은 먹었니? 힘든 일은 없었니? 어른들이 잘해주든 누가 너를 챙겨줬니? 이런 것부터 지금 파악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엄마 아빠 걱정하는 거 몰라? 이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말부터.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걱정시켰냐? 이 얘기부터 나오는 거죠. 이들도 예수님의 입장,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 그것보다 부모의 감정과 관점에만 묶여 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힘들게 했다.
우리에게 걱정을 끼쳤다, 그 생각뿐인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부모였으면서도 이들도 자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말과 행동을 오해했고 자신의 관점과 감정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마리아와 요셉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런 걸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이 잘못됐다면서 판단하고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들도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완전하지 못했다면 우리, 그리고 우리의 부모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도 자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도 자신의 관점과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죄로 물든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생각할 때 적어도 다음의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건 부모가 무슨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죄에 물든 본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에 묶여있는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때로 부모라는 이유로 그분들에게 다른 기준을,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니까 이래야 하고 부모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기준이 무너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물론 자녀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처럼 부모도 죄인이다. 그분들도 죄로 묻은 연약한 본성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부모도 살면서 경험한 것들에 영향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겪었던 일에 영향을 받죠. 힘들게 살아왔던 삶이 그분들의 인격과 삶,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는 유난히 아끼는 부모의 모습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려운 살림살이에 힘들게 일하면서 몸에 익은 그런 습관 때문일 겁니다. 어떤 자녀는 유난히 엄한 부모의 모습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건 그 부모도 그런 부모 밑에 자라서 그런 사랑법밖에는 몰라서, 다른 건 할 줄 몰라서, 다른 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경험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의 모습이 형성된 것처럼 부모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부모님들도 다 살면서 겪었던 일들, 경험의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상처를 받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속에도 미처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런 부모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래도 부모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내게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셋째, 부모도 다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한 번쯤 예행 연습해보고 세상에 태어나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초행길입니다. 부모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됩니까? 먼저 부모로서 경험을 하고 부모 되는 사람은 없어요. 덜컥 아이를 낳으니까 그때부터 부모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준비된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님이 유난히 유약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저희 어머니는 아기들이 울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우는 아기 옆에서 같이 우셨다고 그래요. 아기가 울면 달래기도 하고 배가 고픈가 먹을 걸 주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어떻게 할 줄 모르셔갖고 당황하셔가지고 아기가 울면 옆에서 같이 우셨다.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다 처음인 겁니다.
오히려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부모가 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도 그랬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반응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었고 알고 있었지만 자녀를 양육해가는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이제 막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부모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막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이라서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만은 한때 크게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들 가운데 덕선이라는 딸이 나와요. 그런데 그에게는 보라라는 언니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는 늘 언니와 같이 생일 파티라는 게 불만입니다. 생일이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빠듯했던 부모는 그건 뭐 사흘 차이인데 뭐하러 생일상 2번 차리겠느냐 그러면서 늘 케이크 하나 놔두고 초 하나 꽂고 언니 생일 축하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그 똑같은 초에 불 붙이고 동생 생일 축하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것 외에도 둘째의 서러움이 쌓이고 쌓이다가 드디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들이 서러움이 많습니다. 첫째는 첫째라서 뭐 해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둘째는 항상 그 가운데서 끼어가지고요 손해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니한테서 둘째는 꼭 언니한테서 물려받아요. 그리고 물려받아 쓰다 보면 동생은 낡았으니까 새 걸 사주게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동생이 또 남동생이면 자기가 쓰던 걸 주지도 못해요. 그럼 자기는 맨날 헌 거 쓰고 동생은 새 거 쓰고 언니는 언니라고 새 거 쓰고. 여러분 가운데 아마 둘째로 자라신 분들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혹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둘째가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둘째한테 잘하십시오. 둘째들이 서러움이 많습니다. 근데 이 덕선이도 그랬던 거예요. 맨날 그렇게 아래 위로 치다가 참다 이제 폭발한 거죠. 나는 왜 한 번도 내 생일상 따로 받아보질 못하냐? 왜 내 생일은 언니하고 항상 똑같이 지키는 거냐? 그러면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어스름한 저녁 시간에 날이 어두웠는데 아빠하고 딸하고 동네 가게 앞에 이렇게 나란히 앉았어요. 아빠가 딸하고 얘기를 하다가 뒤로 돌아서 가게로 들어가더니 미리 준비해놨던 생일 케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거기에 초를 여러 개를 쫙 생일 그 나이 숫자대로 쫙 꽂아가지고 불을 딱 켜가지고 덕선아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서 생일 케이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말이 이래요.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첫째 딸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둘째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막둥이는 어떻게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몰라서.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는 아니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딸이 좀 봐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딸하고 아빠가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왜 그렇게 감동이 되든지요. 여러분, 부모도 다 처음입니다. 아니,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사는 게 다 서투입니다. 혹시 곁에 힘든 분들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한둘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사는 게 처음이라 그렇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 처음이라 어떻게 할 줄 모르겠구나. 처음이라서 그렇다. 서로 좀 봐주면서 살아라. 서로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처음 살아봐서 서툴어서 다 고생인데 아마 서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도 죄에 물든 본성을 어찌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모도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일들이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모도 부모로 사는 게 처음이고, 그래서 잘해보고 싶지만 모든 게 서툴기만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릇으로 선택됐으면서도 여전히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입장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깨닫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51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었다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걱정을 끼쳤다는 것만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당당하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렇게 하는 말에 이게 더 괘씸하게 생각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었죠. 그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건 그렇게 괘씸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풀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그랬다는 게 아니죠. 마음에 두었다는 말, 헬라어 원문에는 디에테레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본래 뜻은 간직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곱씹으며 간직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리아의 태도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마리아의 태도를 기록했지만 오늘은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을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태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죄인입니다. 경험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 서투입니다. 어려서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못마땅하게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반응할 것만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에 두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죄로 물든 나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경험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모든 것이 처음인, 그래서 서툰 인생을 가고 있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좀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라 하십니다. 쉽게 판단하지 말고 마음에 두어보라 하십니다. 여기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단순히 부모이기에 또 그래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57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